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로 가려던 걸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로. 딱 갔는데 첫 번째 성 이름이 빌립보예요. 자, 이곳에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자, 유럽 복음화의 시작, 유럽 전도의 시작, 유럽 복음 역사와 사역의 시작이 바로 펼쳐지는 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영광스럽죠.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진 유럽의 교회이지만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나중에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교회는 물질과 재정을 드려야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빌립보 교회, 나중에 빌립보서를 좀 살필 때 좀 자세히 볼 텐데요.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셨는가. 자, 우리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로마 식민지였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가는요, 이게 이 사이 속에 이 역사의 흐름에 약 한 400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AD 168년 정도에 이 마게도냐가 로마인들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네 군데로 나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첫 번째 도시다 하는 걸 볼 때 아마 군사나 상업이나 지리적이나 뭐 하여튼 굉장히 로마가 볼 때 이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다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이 흐르고 AD 42년과 31년에 일어난 두 전쟁이 있어요. 예.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옥타비누스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자, 이 전쟁 후에 많은 이 로마의 태교 군인들이 정착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빌립보. 나아가서 31년에 있었던 AD 30 악티움 해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 악티움 해전은 뭐 역사 속에 영화화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책들에 등장도 하죠. 자, 해전 이후에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하여 정말 승리한 다음에 더 많은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는 큰 도시였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로마의 태국 군인들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들은 연금을 받고 살았을 것이고 좀 부유했을 것입니다. 동네가 가난하진 않았을 거로 보여요. 아마 소비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을 거고 좀 약간 서비스 문화도 상당히 있었을 그런 동네죠. 자,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크게 없는 동네에 돈이 많으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말 그대로 인간의 이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그것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좀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제 이곳에서 좀 며칠을 머물러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회당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세워지는데 10명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주 희소한 동네다. 그래서 바울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려고 강가에 이렇게 나왔어요. 13절에. 근데 거기서 이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자, 두아디라는요, 당시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했어요.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람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녀가 파는 상품명이 아닐까 싶어요. 수세기 동안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아마도 이 두아디라 공장의 마게도냐 지역 대리점 점장이었을 것이다. 경영자죠. 여자 오너. 그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14절에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여세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현장에는요. 정말 주님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전도 집회 현장이나 아울리츠나 복음의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곳은 다르죠. 놀랍습니다.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대신에 이걸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여기에 아주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녀는 바울이 말한 것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제자들은 따라다녔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복음을 풀어주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은 움직였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루디아는 재력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건 흔치 않은 그런 일이었겠죠. 문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이 여인은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아마 선지자에 대한 얘기,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메시아다, 그가 부활했다. 아마 그런 소문을 듣고도 남았을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거는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집까지 초대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거나 은혜의 사람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평생을 할지 못할지라도 함께하며 대화하며 그의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얘기해서 가자 그랬더니 가려는 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기 집에 가자고 여기서 좀 머물라고 이거를 요청을 아주 간청을 해요. 이게 강력하게 요청한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하여튼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제 보면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히죠. 우리 이제 곧 내일 또 살필 건데 또 그리고 풀려나거든요. 그때 돌아왔던 데가 또 루디아 집이에요. 또 거기서 또 형제들 만나고 그들 위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40절, 우리 내일 살필 건데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동네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외국에 서양신을 전한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눈도 파랗고 막 머리도 노랗고 말도 막 이상한 영어를 쓰는데 영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래갖고 막 배척하고 뭐 옛날에는 막 진짜 정말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알고 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또 열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죠? 자,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빌립보라는 곳은 유대인도 안 살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고 이 루디아 같은 좀 약간 이런 분들만 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의 얘기를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여 듣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자, 그 일 있은 이후에 이렇게 루디아의 집은 예배당이 되고 목장 모임의 초소가 되고 또 모든 사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또 보호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 참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공통되게 느끼게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루디아는요. 뭐 교제하고 예배드린 장소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공하고 또 거처도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아마 후원을 했을 거예요. 자, 이 같은 루디아의 헌신적인 후원과 섬김. 자, 이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죠. 가정교회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건물 만들고 뭐 모임 장소 레귤러하게 있고 이게 아니고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뭐 솔로몬 행각에서도 만났잖아요. 뭐 하여튼 뭐 산에서도 만나고 들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뭐 일하다가도 만나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려면 건물을 탄압한 게 아니라 사람을 탄압했다. 그러나 교회가 제도화되고 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공간, 교회가 주는 어떤 그 굉장히 좀 거룩하고 깨끗한 이미지,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이미지, 성당 그럼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교회들은 워낙 좀 인테리어가 다양하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위주로 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화 자체가 주는 이점도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이 바로 좀 그런 것들이다. 교회를 너무 공간으로만 치만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낌없이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을 때는 뭐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 있죠. 그러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정죄를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론 죄에 끌려다니고 욕심의 종로로 타고 살지만 그런 어째 보면 불효자식 같은 우리들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나는 실수를 많이 해도. 참 이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가 정말 아주 찰떡이에요.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 제도화돼서 건물에 있는 교회를 대부분 다니죠. 뭐 극소수의 어떤 데는 빌려서 다니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이렇게 루디아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돼요. 마치 내 애인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처럼 신랑처럼 자녀처럼 부모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세워져 있는 교회 사랑함으로 섬기고 더 헌신하고 예배 가운데 친정한 예배자로 서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거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오늘날 이 땅에도 빌립보 교회의 은혜처럼 오늘 현실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저희도 루디아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